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르신 곳에서 참여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주님이 찬양하는 분, 이 목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오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도록 주님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대적하는 자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픈 자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아픈 곳이 낫게 하시고 잘 치료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정말 천국에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키우기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하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물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반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열기 힘든 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마음의 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을 여시는 하나님도 여실 수 없는 문이 바로 이 마음의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그런 교회입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했고 자신들의 부여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교만함으로 결국 주님을 문 밖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왕이신 주님께서 말입니다. 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셔서 왕좌에 앉아있는 우리를 끌어내리시든지 아니면 교만하고 무리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심판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할 만왕의 왕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왕좌에 모시도록 말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기도 시간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앉아있던 이 왕좌에서 얼른 내려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이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이 기도 시간에만 듣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그것을 이 기도 시간 때만 깨닫습니까? 아니지요. 이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듣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문득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내 욕심대로 살고 있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선뜻 이 문을 열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이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의 친구 중에서 이 미국에 사는 친구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40년 이상을 살았는데 모래처럼 묻어왔던 그런 기억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험상 이런 이상 기억 후에는 반드시 지진이 왔으니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집안에 지진이 나면 위험한 곳이나 물건들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나눴다라고 합니다. 근데 며칠 후에 아침 아직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집이 심하게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약 30마일 떨어진 롱비치에서 진도 4.7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정확하게 맞은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온다라고 느꼈고 또한 지진의 위험한 것을 살피기로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충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집안에 고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큰 토종시계가 있었답니다. 지진이 올 줄 알았다면
당연히 했어야 할 그런 각오였습니다. 그런 거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낙심한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내가 아는 대로 사는 줄 알지만 실제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그 친구는 얼마 전 은퇴를 하였다고 하는데 은퇴하기 오래전부터 은퇴 준비를 잘 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은퇴 후에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제대로 은퇴 준비를 하지 않은 채에 은퇴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죽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보다 확실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닫혀진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축복의 단비가 내려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압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것이 이 오직 하나, 이 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르기와 너희들 죄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를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다른 것이 하늘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회개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드리시는 이 소리를 듣고 얼른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이 문을 열기 위해서 회개와 함께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이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하늘의 문을 닫게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이유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또한 용서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창세기 50장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의 장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야곱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49장 29절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50장 15절로 21절까지는 야곱의 장래 이후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이 22절로 26절까지는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이스라엘이 올라가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요셉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과 가나안 땅을 향한 이 비전으로 끝납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으로 말하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한 그 형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까지 이 17년 동안 두려움 가운데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야곱까지와 야곱의 다음 세대가 다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곱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만 야곱의 아들들부터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 혼자서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 혼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17년 동안 이 과거에 얽매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진 관계, 그 관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깨어진 관계의 영적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면 여전히 깨어진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닐 시간이 1년, 3년, 15년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야곱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 50장은 야곱의 아들들의 그 하나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 형들은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그 용서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들이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형들처럼 이 깨어진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아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한 그러한 형제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받으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형제를 찾아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십니다. 사실 이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처럼 일반적으로 잘못된 관계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더 잘못을 했겠죠. 문제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잘못한 게 많아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의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대신 이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강한 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용서를 받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더 이상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기도가 바로 이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탄식하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 탄식이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말 심각한 것은 용서하기 싫은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용서해야 내가 산다 라고, 용서해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용서해야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용서해야 너를 향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에게 이런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아멘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하늘의 문 열리는 거 필요 없어요. 은혜와 축복도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을 향한 새로운 역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미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은 부인이 계셨지만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이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식 때에 자신을 괴롭혔던 이 교도관들을 초대했던 그 일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만델라가 교도관들을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한 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채숙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문득 그들이 내 정신과 이 마음 말고는 이 모든 것을 뺏어갔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은 절대 내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을 그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빼앗겼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과 이 마음을 빼앗아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압니다. 그러나 죽어도 용서하기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굳어진 마음이 깨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그 문이 열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용서해야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용서해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용서해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밉시다. 이제는 용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됨을 회복하고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정말 직접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은혜의 담비를 마음껏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음의 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열려진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만하여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안다고 그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회개해야 하는 것을 안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회개와 함께 하나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야곱의 12 아들들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며 용서함으로써 하나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또한 주님께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다음 주 대표 예배는 이영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서 그 제주도 문화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로 갑니다. 인원이 아동이 한 28명, 그러니까 예술자가 8명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3일 날이 수요일인데 그날은 예배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신 뒤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어떠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용서하면 떼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